반갑습니다. 추석을 우리가 이제 맞이해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사하러 이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즐거운 연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호국교회에서 장병들이 함께 참석하셨는데 인사 좀 하셨나요? 너무 우리 시간이 없었죠? 예배 후에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 텐데 15장 29절 말씀, 1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 왕이란 인물은 춤을 추며 뛰노는 장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아내인 미갈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며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순간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지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즐겁게 춤추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예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깊이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최고의 것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면서 백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고 그가 결심한 것은 뭐냐면 다윗성을 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이 장막을 만들어 놓게 되었어요. 말씀을 한 번 더 볼 텐데 우리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시작. 아멘. 다윗이 결심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성을 짓지만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아직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사 시대를 정리하는 그 마지막 사무엘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놔두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예상했고 이와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게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블레셋의 한 장수가 일어나 말하기를 너희들 용기를 잃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힘을 내어서 저들을 무찌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이 참패하게 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은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도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얻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이 궤만 가지고 등장하면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이스라엘을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 이 블레셋은 강력한 국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예상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못해요. 오히려 악한 종기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어찌된 일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이 법궤를 어디다 둬야 될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리저리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럇 여아림 산에 있는 한 곳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온전히 모셔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되죠. 자,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고 그가 결정하기를 이제 하나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한 이후에 사실 15장 이전에 보시면요, 13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 가운데 우사라는 사람이 덜컹거리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하여서 그것을 붙잡는 바람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지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15장에 들어오는 거죠. 여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이스라엘이 좀 안정을 되찾았고 다윗성도 지었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였다 생각을 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빈 마음, 텅 빈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는 마음이 늘 허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정을 하고 864명의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오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수많은 찬양팀들을 조직하여서 이미 그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장 29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많은 찬양팀의 이 연주와 환호와 축제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배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사울 왕에 이어서 엘리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 생각하기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라는 생각과는 달리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늘 경험하기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그분은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한 것이었거든요. 그는 늘 양들을 치면서 홀로 외로이 거닐면서 이 목자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늦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면 만족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늘 시인하고 노래하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이 골리앗 앞에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를 생각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하게 땅에 짓밟힌 것을 보고 그것만은 견딜 수 없었고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달려나아가요. 그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환호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환호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에 합당한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에 두고 하는 일들을 이제부터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16장 1절부터 혹시 말씀을 읽었다면 지금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미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리 만두어둔 장막에 모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번제와 화목제가 다 복수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들과 화목제들을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수많은 제물들을 여러 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김성근 목사님이 오셔서 이 번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제사장이 개입하는 것은 딱 2번뿐입니다. 총 6가지의 과정들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헌제자라고 하죠.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짐승을 장막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헌제자가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과정은 뭐냐면 그가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그 헌제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짐승을 죽여요.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쪼갠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때 등장해서 뭐 하냐면 그 피를 제거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바친 고기들, 이것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생각해 볼 때에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데, 왜 그런 거 하면 제물의 가죽만 벗기고 전부 다 태워요. 모조리 불태워요. 이것은 곧 그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방법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고기를 다 태우지 않습니다. 콩이나 간, 쓸개 이런 것들만 불태우고 고기의 좋은 부분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 헌제자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화목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의미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과 제사장만 딱 2명만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뒤에 이어서 다윗 왕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줘요. 우리 말씀 읽어볼 텐데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음식들을 남녀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나누어 줘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기와 떡과 과자와 풍족한 음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 거대한 예배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의 축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서로 고기를 떼고 먹을 것을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요. 교제합니다. 이에 다윗 왕은 모두에게 풍족한 음식을 베풀어요. 음악이 끊기지 않습니다. 연주와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멈춰지지 않아요. 그 이후의 성경을 보시면 4절, 5절, 6절 보시면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찬양팀을 조직하거든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삽은 우두머리오라고 돼 있고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건 단순한 찬양팀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팀의 찬양팀장인 아삽이 힘있게 찬양을 한 다음에 연주를 한 다음에 이어서 많은 9명의 이 찬양팀 연주자들이 함께 힘있게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여서 기쁨의 예배와 축제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휘자매가 힘있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더불어 힘있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고 지금 내가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혹은 내가 모르는 노래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반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아멘. 이것이 찬양팀을 조직한 이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예요. 잘 보시면 여러 가지 동사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송하다라는 말, 어쩌면 찬양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처럼 느껴지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 칭송하다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기억하다.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순서가 아닐까,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찬양팀을 했었는데 찬양을 할 때 또 연주를 할 때 물론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찬양팀을 하면 익숙해져요. 또 찬양들을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 찬양을 충분히 아니까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익숙하게 노래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연주자들은요, 코드를 보느라고 코드 안 틀려야 되니까 익숙하게 그냥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칭송하며가 등장해요. 누구든지 기억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거든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지 않고 그 일들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찬양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찬양팀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1시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칭송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언제부터 무뎌지고 예배에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지게 됐냐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칭송하지 않은 순간부터일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순간부터일 거예요. 내가 더불어서 어떤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자리로 달려나올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칭송하는 일, 이것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묵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일을 기억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감사한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10명의 찬양팀에게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칭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진실로 예배하는 한 명을 찾으신다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면 그 예배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청년부 예배, 예수가족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호국교회 장병들도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병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칭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찬양의 이 가사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모든 내용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말씀들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 모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서로 나누어 보세요. 적어 보세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항상 생략하고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예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계속된 예배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칭송하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합시다.